함께 다시 세우는 우리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감사해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네. 오늘은 나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번 이상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사역을 주셨는가,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나눔에 관해서 이들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누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레디컬한 방식으로 이들이 나누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방식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눔이라고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통용을 했는데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눔의 방식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 십계명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음 주에 우리들이 나누게 된 그 선교에 대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선교다. 오늘 이 나눔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눔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셨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우리가 이게 아주 익숙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만을 가지고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창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창자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나도 아픕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손을 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종교이기를 거부하는 종교다.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종교이기를 거부하는 종교. 여러분, 종교는 무엇인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믿는 신앙이 체계화됩니다. 제도화됩니다. 화석화됩니다. 전통화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종교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에 향하여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의를 지키고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11조도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종교에 대하여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구약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오늘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은 찬양을 했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하는 삶 가운데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외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눔은 연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나눔은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누군가의 삶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근데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take part i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저자의 친구 중에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맡은 일은 환자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침대를 정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에이즈 환자 중에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죽어갈 때가 되면 이제 방치하게 되는 거죠. 이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이렇게 가서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잡은 자기의 손이 보였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손.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환자들을 돌볼 때 고무장갑을 벗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환자를 안아주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영어 단어에 그릿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릿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을 끌어올리는 것을 그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그릿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릭은 환자를 향해 고무장갑을 벗고 그 환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환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2년 동안 이곳 병원에 있는 동안 고무장갑을 벗고 나를 안아준 사람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돕고 봉사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이슨 미첼은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힘듦을 각오하고 우리들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이슨 미첼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도할게요. 이 말 가운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만하세요, 내가 바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팁을 드렸죠. 목회자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기 싫다라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면제받는 듯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옷을 만지는 여인의 느낌을 알았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이슨 미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쁜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길을,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멈춰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왜 힘든 일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돕는 것이 맞아? 내가 혹시 속는 거 아니야? 우리들이 돕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가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울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돕는 것만큼 그렇게 대가가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태리의 수녀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50년 동안 25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50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도왔던 그 수녀가 우리나라에 올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한국에 가면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그곳에 위생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꼭지를 틀 때 절대로 손으로 틀지 말고 이 팔꿈치로 수도꼭지를 돌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한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도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일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불편을 감수하고 이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갑니다. 아프리카의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일찍 도착해서 아침에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데 식빵 한 조각, 그 다음에 잼을 한 수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서 있었어요. 왜 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이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이 정도면 좋은 식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이 쓴 책.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참 좋은 글입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기 때문에 제가 10시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글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 친구 하나는 브라질 민중의 해방을 위해 평생을 싸웠던 까마라 주교의 말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거기에는 내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왜 배가 고프냐고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자선에는 보상과 갈채가 따른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죽임을 당한다. 자선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십자가에 매달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과 한패가 되면 십자가에 달린다. 그건 이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돕는 것은요, 여러분, 돕는 것은 조금 선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은 그냥 그들의 방식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나눔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이 뛰쳐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 그것이 나눔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보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예외 없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칭송을 받게 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요,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압박을 당할 때에 놀랍게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권력자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고 가진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버림을 받습니다. 영어의 단어에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도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서비스, 섬김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도 해야 되고 감동도 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어제 제가 이걸 막 쓰라 그랬더니 찍더라고요. 외워도 괜찮습니다. 참 좋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섬김에 이기심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읽혀도, 아니 여러분들이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애덤 그란트가 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서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될 만한 거예요. 이 애덤 그란트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테이커예요. 남에게서 늘 이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받는다. 이게 매처예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기버가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애덤 그란트는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여기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성공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땅한 성공자들, 그러니까 본질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실패하는가?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매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큼의 대가가 돌아와야 되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이유는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성공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잘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방에 집회를 갔을 때 어떤 교회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빚이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빚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절로 갔어요.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그것을 보고 100여 명의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을 했으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고 본질적인 교회 사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교회의 기능을 떠나가는 거죠. 효율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을 앞서는, 경제적인 것을 앞서는 논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왜 우리는 나눔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매일 먹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 맞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이렇게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슉슉슉 하더니 다 맞춰졌을까요? 저는 이게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우리가 한 200만 명 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 중에 어느 공동체나 있는 퍼센테이지를 볼 때 장애인도 있을 거예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 그 퍼센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거뒀는데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주었겠죠.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 채워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리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너희들이 거두는 것,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함께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는 참 이 부분에서, 물론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분당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우리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면,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으면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슬로건이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월드 휴먼 브리지 선데이로 지난다 그랬어요. 벌써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을 병은 아니었는데 죽음을 제가 생각하게 된 때가 있었죠. 제가 119에 실려가면서 처음으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분들 괜찮습니다. 시기만 틀리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죽음을 생각했던 게 40대 중반이었어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구급차 안에서. 그리고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 네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그걸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였어요. 너희들 뭐 하다 왔니? 우리 이렇게 만나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그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른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를 물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제가 살아왔던 삶이 목사로서 저는 교회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이고,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것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만나교회가 하는지도 모르고 대표인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교회가 선행을 하면 이거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이 시스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이름을 안 내세우는 겁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패러다임하고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은 두 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김동호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손봉호 교수님이었어요. 김동호 교수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시작할 때 다른 교회하고 함께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교회 혼자 하세요. 교회가 연합하는 거, 이거 한국교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 참 신기한 사람이죠. 그 참 힘든 일입니다 하니까 그 힘든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 3년 동안 집회를 가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손봉호 교수님은 저한테 이런 또 조언을 했어요. 어떤 단체가 생기든 비영리 단체에서 생명은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저희 교회가 자본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짠돌이라고 막, 아니 만나교회에서 이런 단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3천만 원 자본금을 시작하냐고. 그거 저희 전세, 월세 내는 것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돈을 내서 이걸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돈을 내면 우리 교회가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떼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돈 가지고 시작하지 맙시다.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는 재단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사단 법인으로 출범을 해서요,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씩 내는 후원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후원금은요, 우리 직원들 월급,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쓰여지면서 사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원들, 기업에서 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놀랄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놀라야 되겠죠. 제가 2부 예배 때는 놀랄 얘기를 했는데 안 놀라서 제가 놀랐어요. 자, 지난 10년 동안 작년까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가 교회 헌금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나눔으로 이렇게 냈던 것들을 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게 300억입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로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나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를 하면서 저는 누군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돈을 냈을 때에 그게 100% 잘 쓰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구조를 제가 독특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무실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그냥 회비로 다 충당하고, 우리들이 기업이나 어디에서 얻어오는 모든 돈들은 그 뜻에 맞게 사용하고, 세상의 돈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똑같이 돈을 쓸 바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 내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만나교회 이름쯤 안 드러나도 되지 않겠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저 대표로 되어 있지만 나 언제든지 이거 내려놓을 수 있고요. 참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이 단체를 하면서 제가 월급 하나 1원 한 푼 안 붙고, 제가 대표지만 뭐 카드 하나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직원들 밥 사주는 일 말고는 이 대표로서 하는 일이 제가 돈과 연관될 일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만나교회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10,000원, 20,000원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20,000원 냈던 분들, 설교를 들으니 이게 좋다, 증액해도 괜찮아요, 안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이 일을 하는 나눔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나눔 쉬운 일 아니고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지칭하지 못하겠지만, 지난해였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죠. 우리 이제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 중에 집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모를 떠난 그런 아이들의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집 주인들이 2년만 지나면 다 나가라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한샘 치고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은 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한테 들려온 얘기였어요. 그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지만 다 손을 들었어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특이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저 때문에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교회로 보내셨는데 팔자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